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또 추석 명절은 우리가 1년에 설과 또 추석 때에 고향을 다녀오고 부모 형제 다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이제 그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 삶이, 태도가, 환경이, 그리고 내 모든 그런 것들이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죽은 자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내 말이나 행동이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이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갖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 믿음을 갖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누가요? 사회가, 나라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가 있을 때에, 이 성경을 쓸 때의 그때 시대와 지금도 똑같아요. 적용만 하면 돼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금만 잘못했다면 다 묶어서 그냥 매장해버리고,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팔매를 던지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정치예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권에서는, 좌파 운동권에서는 교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편이기 때문에 교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는 누굴 죽여요? 큰 교회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는 덩달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해서 이 코로나 상황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가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만 보려고 해요. 뉴스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하면 자꾸 그냥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자들, 교회가 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어요? 피해보다는 사회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싹 가려버리고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부풀려가지고 돌팔매질을 던지는데요. 이게 세상이고 사회고 정치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그대로 나타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믿음. 예, 뭐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4장 5장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5장 전체적 내용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그런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볼까요? 첫 번째가 인내해라 이거예요. 인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인내해라. 지금 엄청나게 핍박이 와요. 생명에 위협을 가해요. 손해를 끼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응? 그럴 때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돼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가 막아요? 어둠과 세상과 사단 마귀가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도록, 똥통에 빠지도록, 자꾸 그냥 넘어지도록 자꾸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최후의 승리, 그 축복과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는 게 이게 어둠과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란 말이죠. 세상이란 말이죠. 그럴지라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아라. 참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메달 따는 사람들의 똑같은 이야기가 뭐예요?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고, 갈 때 안 가고, 그러면서 땀 흘리고 몸을 만들고 그래서 훈련하고 해서 더 많이 해서 견뎠더니 결국에는 그런 영광의 축복의 그 메달을 따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면류관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가 방해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 통과해란 말이죠. 걸려 넘어져요, 자꾸. 저희 둘째가 충남대학교 어디죠? 체육교육과를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허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허들, 육상에서 허들 이렇게 다리 해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100m나 이렇게 놓고 허들 여러 개 놓고 넘어가는 거. 그게 실기야, 실기. 그게 실기인데 평소에 그걸 안 해봐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걸 못 넘어가니까. 그걸 시간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서 넘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도 짧고 기술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지만요, 똑같아요. 우리 앞에 각자 당하는 시험거리는 다양하게 다 많아요. 물질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일 수가 있고 핍박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응?
주일날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 주일날 몸이 피곤해,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자꾸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러면서 또 중단하고. 그러면 결코 이 시험 통과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 인내요. 참고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 자, 거기에 1장 4절 또 말씀, 두 번째 말씀, 인내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근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의 대표적인 상징이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매맞음을 당했어요. 구덩이에 넣어졌어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졌어요. 노예로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13년간을 그런 고생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17살 때. 그런데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간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쫙 높여주시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지붕이 무너져서 집안이 죽어. 잔치하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요. 건물이 무너져서 폭삭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짐승들은 다 노략질하고 빼앗깁니다. 그리고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죽었지? 정말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그래놓고 아내가 막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인내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소리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쫙 통과합니다.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지금은 과정이 걸림이고 넘어짐이고 우겨쌈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해요. 그런데 탁탁 걸려서 넘어지면 결코 갑절의 축복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과 이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내의 축복, 인내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참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인내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첫 번째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이에요. 말과 성냄이에요. 말과 성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소한 거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요, 고층입니다.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비행기 2대가 딱 들어가서 중간에 들어가서 치고 박아서 하는데 그 건물이 순간 삽시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쌍둥이 빌딩을 지을 때에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땅을 사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올리고 해가지고 100몇 층이잖아요. 올렸잖아요. 쌍둥이 똥딱 같은 빌딩이에요. 올렸어요. 이게요, 1년 걸렸어요? 2년 아마 수년 걸렸어요. 세우는 것은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세워 다 올라가는데 올랐어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같은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우는 거는 쉽질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요.
엄청나게 기간 공을 들여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삽시간에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하면 이 혀 때문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성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응? 근무를 잘해요. 아주 온순하고 막 이렇게 잘 믿음 생활도 하고 잘 그러는 사람, 착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한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불이익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쏟아붓어. 몰랐네,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쌓았던 그 덕망과 평판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말, 이 성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성도들 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거기 볼까요? 내 사랑하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 성냄, 이것이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너뜨린다.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타오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작은 지체. 혀는 작은 지체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온 삶을 제어한단 말이죠. 혀는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 키가 방향을 트는 대로 인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크냐, 작은 거지만 얼마나 많은 불씨. 제가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제가 광고 영상 사진을 해서 광고를 찍었어요. 그때 어떤 거를 했냐 하면 성냥개피로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성냥개피를 다 꽂았어요. 꽂아고 제주도까지 만들고 해서 다 한 다음에 성냥개피,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조심 광고를 찍는 거예요. 불조심 광고를. 그런 다음에 그 담배꽁초를 가지고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불이 붙어서 저 밑에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온 나라를 태워버리는 거를 광고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작은 불인데, 작은 불씨인데 그게 온 나라를 태워버리고 온 삶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말이고요. 이게 성냄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태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행함 있는 사람들은 말 많이 하지 마라. 성냄 더디하라. 성내지 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자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너벌너벌 말을 해요. 말 잘한다고 해요. 결국에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도 결국에 실수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말을 했다 하면 그것은 또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말로 들리지만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속이는 거야, 저건 가짜야 라면서 또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 성내는 거.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도요, 사람 만날 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성내지 마세요. 성내지 마세요. 성내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져요. 성내지 마세요. 관계가 깨지고 오래오래 안 좋아져요.
회복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져요. 말과 성냄이 온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온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과 11절. 자,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쓴물 내지 말고 단물 내라고요. 아멘.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말 열었다 하면 단물만 내세요. 단물만 해요. 자꾸 공격하는 말, 찌르는 말, 그 다음에 상처 주는 거, 그 다음에 막 정말 우리는 이 말, 이 행함, 이 성내는 거, 성내는 것도요, 말 안 해야지 이 행동으로 성내는 게 많아요. 막 그냥 물건을 탁탁 던진다든지, 문을 꽉꽉 닫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쌩쌩거리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이게 다 성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성내는 거, 이것이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물만 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 사도가 또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 자,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야고보서 앞장이 지금 읽은 그 앞장의 앞절들에 보면 뭐라냐면 차별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양복 입고 잘 차려입고 막 이런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환대하고 해서 좋은 자리로 모시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하고 좀 별별 쓸데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저리 가라고 환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 거, 이게 차별이다 이 거예요. 단적인 예지만요, 우리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좋은 그랜저나 제네식스나 에쿠스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그 식당에서 뭐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다른다면서요. 그러나 티코나 마티즈나 이런 걸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통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목소리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두 신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물론 깔끔하고 예의를 갖추는 건 중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무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안 해요? 저도 차별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리가 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차별하는 거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좀 득이 될 것 같으면 참,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별로 그냥 터부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했다면요, 우리는 이방인이라 구원의 자리도 못 가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착한 일, 선한 일만 했다, 그런 사람들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 착한 일만 했어요?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 더 많이 했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하시고 그냥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환영하고 초청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축복을 해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차별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차별을 하며 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차별하지 말라. 그건 죄다. 그건 죄다. 여러분,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게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자, 거기 야고보서 4장 6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겸손해라.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부족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나는 깨끗해, 나는 온전해, 나는 도도해. 그래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도도하게 지내는 거예요. 응? 이건 교만이에요. 지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그래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말에 겸손해야 되고요, 행동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좀 더 겸손해야 돼요. 좀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세요. 냄새나요, 모자라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삶이 고달퍼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조건 다 갖춘 사람들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하는 얘기가 더 겸손하라고요. 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기도해요. 자,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뭐한다?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병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 야고보서 우리 겸손의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읽고 또 5번으로 먹을 거예요. 주 앞에서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요. 괜히 주님이 높여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래? 말석에 앉으라고. 말석에. 좋은 자리는 남겨둬요. 말석에 가서 앉아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자,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 있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내가 대신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그 아픔을 주님 앞에 고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과 형제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자,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여력이 없어. 나만 알아요, 나. 나 배고파요, 나 병들었어요, 나 부족해요, 나 가난해요, 내 자녀, 내 가정. 여기서 떠나지를 못해. 좀 더 지경을 넓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나보다도 다른 형제와 자매들,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걸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 뭐라고요? 5가지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믿음이다. 말 많이 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믿음이다. 이거.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